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참여하길 요청하세요. 그 일에.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같이 참여하자. 부르시고 이 일에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였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응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방시키시는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하십니다. 그 응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응답해서 그 일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내 인생의 일로 만들까 라고 할 때 그 응답이나 이런 건 뭐 멋지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바디메오처럼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고 호소하고 소리치는 게 하나님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멀찍이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고 뭐 저 사람들이 뭔 일을 하든 뭐 사람을 고치나 보자, 귀신을 쫓나 보다, 그러고 그냥 멀뚱멀뚱 보거나 보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암만 큰 기적을 일으켜도 그거는 바디메오한테는 자기 일인가요? 남의 일이에요. 암만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뒤집어지고 뭐 누가 십자가에 달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가만히 있으면 남의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남의 일인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 일을 내 일로 만들려고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좀 봐주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디메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그 소리친 사람한테 옵니다. 그래서 뭐 해줄까? 하고 묻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뭐를 내가 해주기를 바라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막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이 멋대로 우리 인생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협력하시길 원하세요. 물어보십니다. 뭘 하길 바라니? 뭐 해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당연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는 일, 눈 뜨는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난 한 사례가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또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은 것도 남의 일이고 혹에 앓는 것도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의 일이에요. 아니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런가 보다. 우리 중에 시각장애인도 없고, 그렇죠? 아마 시각장애였으면 이 오늘 얘기가 내 얘기가 됐겠지만,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 얘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본 건데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뭔지 혹시 아세요?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 강원도에도 카지노 있죠.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뭐죠? 시계. 네, 시계가 없답니다. 카지노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카지노에는. 뭐? 햇빛? 거의 비슷합니다.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 네, 창문이 없답니다. 카지노에는. 하나가 더 없답니다. 세 번째.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울이 왜 없을까요? 자기 모습 보니까 밤새 막 며칠씩 밤새서 막 눈코 땡기고 눈코 땡기고 하는 거예요. 당기는 게 아닌가요?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자,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걸 합니다. 그럼 막 밤새 막 며칠째 하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거울을 봤다고 쳐보세요. 자기 몰골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헉 하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야? 거울이 없다는 건 나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내가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내가 소리치고 호소를 해야 될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았어요. 자기를 본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최소한. 카지노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줄 때인데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자기를 보지 못하면 그 일이 그냥 남의 일이 됩니다. 더군다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줄까? 너 왜 네가 불쌍하다고 하니? 소리치니? 할 때 뭐 해달라고 했다고요?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뭐 해줄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집도 좀 평수도 좀 넓혀주시고요. 저는 키도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키도 좀 크게 해주시고요. 현찰이 좀 모자르고요. 많죠? 바디메오는 많지 않았을까요? 카지노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 해줄까? 그럼 카지노에 있는 사람 뭐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돈 땅에 해달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처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눈먼 거지라고 나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할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할까요? 바디메오는 그냥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처지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았고요. 그 상태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왜 불쌍한지 그 원인도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불쌍하고 가난해서 불쌍하고 뭐해서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디메오는 못 봐서 불쌍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처지인지를 잘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뭘 알아야 회개를 하죠. 뭘 알아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죠. 뭐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카지노에 있다 하나님 만나면 돈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할 거야. 카지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불쌍해요? 돈을 못 따서 불쌍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제대로 본 건가요? 소경이죠. 맹인이라고요. 우리는 늘 보기 때문에 본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상태구나, 이런 처지에 지금 있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깨닫고 묻고 봐야 소리치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귀 닫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일은 내 일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불쌍해?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좋아? 괜찮아?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야말로 신체적인 시각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처지, 내 그 삶의 근원의 원인의 문제 이런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해방 사건, 치료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나한테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봐야 하는 그 과정에
도구, 보조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오후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이란 이 회개와 기도를 도와주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에요. 그런데 잘 보다 보면 내 안에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슬프고 아픈 거를 감추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를 가로막고 아 됐어요 오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뭘 내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건가를 잘 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뭐 창문이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바깥을 보는 거죠. 카지노라는 폐쇄된 동굴이 아니라 그래서 바깥으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저 옆 사람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은 옆 사람 마음 잘 보이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까지 아니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잘 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별로 필요 없나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죠? 농담처럼 제일 착각이 뭐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착각한다고. 잘 모르시겠어요? 네. 엄마들이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러죠.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정말 제일 잘하시나요?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뭐였고, 부끄러움이 뭐였고, 뭐가 속상했고, 저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꿈과 소망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아픔, 좌절의 경험을 겪었고, 잘 헤아리고 잘 보시나요? 밖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라. 그냥 카지노에서 그것만 그냥 목표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 그것이 창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막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막 이랬을 때 처음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 이랬다고 그랬죠. 예수님 무리에 쫓아가던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 사람들은 창문 바깥에 있는 바디메오를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지금 예수님하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디메오가 막 소리쳐요. 아, 시끄러! 우리 일로 가야 돼. 이거 아닙니까? 창문 닫고? 만약에 정말 그게 닫아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보게 가로막았다면 금방 바디메오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정말 사건이 이 사람들이 눈 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옆 사람을 잘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잘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잘 안 보고 주로 내가 말을 많이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아니면 나 지금 이래, 나 저거 저래. 내가 입을 좀 다물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잘 보는 거. 잘 봐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끄거나 아니면은 내 얘기, 내 요구, 내 주장.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기가 참 쉽지 않죠. 옆 사람을 보는 또 하나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잘 보는, 아는.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어때? 마음이? 어떻게 지내? 요즘 마음 불편한 건 없어? 물어보면 됩니다. 그쵸?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카지노에 막 있던 사람이 고개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현관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고개는 안 돌리잖아요. 카지노에 오는 세 번째가 시계랍니다. 시계. 시간의 흐름, 하나님의 때, 세상의 풍조, 이런 거를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니 이런 물음 물으셨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 물음이 바로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바로 앞에 10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36절. 10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 똑같이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10장은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11장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물어봤는데 10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했는데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씩 해주게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똑같이 물어보세요. 뭘 해주길 바라니? 뭘 원하니? 네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할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해줄까?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물어봤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 앉게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예수님이 자, 니네가 뭘 모르는구나. 바디메오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패한 권력과 싸우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 어떤 건지 몰라.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지금 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바디메오를 고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 시대의 흐름, 맥락,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 그 물음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어떻게 언제 그 일들을 하실지를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불러야죠. 소리쳐야죠. 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예수라는 사람들이 지나가 보다 집 속에 처박혀 있어서도 안 되고, 겨우겨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엉뚱한 걸 구해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카지노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거울도 없애려고 하고, 창문도 없애려고 하고, 시계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냥 열심히 카지노를 하고 열심히 그냥 눈앞을 가리고 달려가면서 돈을 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 거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지금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돼야 되는, 빛이라는 거는 밝혀 보여주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에 거울도 안 보고 창문도 없애고 시계도 안 보는 사람들한테 빛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보고 빛이 돼서 인도해 나가야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묵상의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보려면 평소에 하던 거를 좀 하지 않아야 잘 볼 수 있습니다. 맨날 먹던 음식이나 메뉴를 조금 바꿔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먹던 양이면 조금 줄여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던 거를 조금 멈추고 조금 줄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약간의 절제나 멈춤이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사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